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을 믿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는가?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듯이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무엇을 믿어도 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혹시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꼭 이 질문이 궁금해서라기보다 우리의 전도를 막는 그런 질문으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난 다른 거 믿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막으려고 하는가?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가? 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려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거나 또는 답을 못하게 되면 질문한 쪽은 더 의기양양해지게 되는 거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그 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건 아닌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다른 종교는 밑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열정과 정성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수고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삼소매를 하면 그 신이 감동한다 하기도 하고요. 오체투지로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났다가 다시 일어서서 5번은 하고 또 엎드려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성지까지 가게 되면 그 신이 감동을 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열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성을 들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극락이나 열반이나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나아감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성의 그 신이 혹시 감복할지 모르니 우리의 정성과 열정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종교는 아래에서 자기들의 정성과 어떤 모습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반면에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와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을 너희는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정성과 너희의 공양미와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어떤 새벽마다
그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정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미리 다 큰 어린이에게 가서 직접 무릎 꿇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그래 뭐가 안 되니? 뭐가 힘드니? 라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정상인 방법이지요. 어린아이 보고 자, 내 수준에 올라와서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비정상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소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아름다운 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직접 선물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요. 이 또한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구문을 외우고 있는데 2학년 학생들에게 8 곱하기 9가 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원래 정답은 70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화는 71이라고 답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길순이는 52라고 적었어요. 정답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틀려서 선생님께서 그 두 학생을 너희들은 어제 공부를 안 해왔구나.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화하고 교수님이 남아서 열심히 산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71이라고 쓴 이화가 생각하기를 좀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72에서 하나뿐이 안 틀렸는데 길순이는 20이나 틀렸거든요. 그런데 나를 길순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남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뿐이 안 틀렸는데 20이나 틀린 그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좀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집니다. 선생님, 나는 1분이 안 틀렸고 길순이는 20이나 틀렸는데 왜 나는 똑같이 남으라고 했어요? 라고 그렇게 억울하며 따졌어요. 여러분, 이와의 이 선생님께 따지는 따짐이 어떻습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해요, 강양 원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이 틀렸건 20이 틀렸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정답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여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정답은 하나인데 정답이 아니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72인데 71이라고 썼다고 너는 1만 틀렸으니까 아주 비슷하니까 하나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이야 너는 내가 특별히 맞은 걸로 해줄게 라고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엉터리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1이 틀려도 20이 틀려도 그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넌 맞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아주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비슷하니까 너는 한 3 정도 틀렸으니까 너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니까 맞은 걸로 해줄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하게 병든 중환자를 우리가 받아먹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분명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슷하면 맞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 이어와 길순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을 믿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정상에 올라갈 때에도 등산 코스가 여러 개가 있듯이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일전에 술을 드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는지 어떤 분이랑 저를 지나가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가 나한테 무엇을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어느 것이든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린 거죠. 등산할 때 여러 코스가 있듯이 모든 종교도 다 같은 코스 아닌가. 그래서 진리에 이르게 되면 도달하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분 대표적인 코스가 6개가 있어요. A로 보이는 코스는 가늠사 탐방로, B는 성판앞 탐방로, 세 번째 C는 어리목 탐방로, 네 번째 D는 어승생합 탐방로. 여러분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을 원체 싫어하니까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E는 영실 탐방로, F는 돈 내고 탐방로, 돈 내고 가야 되나 봅니다. 돈 내고 탐방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탐방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자기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편하게 그 통로를 찾아서 타고 올라가면 어느 통로든지 올라가다 보면 한라산 백록담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로 올라가든지 다 지금 한라산 백록담으로 그렇게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종교로 가든지 진리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예를 종교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이 같지가 않거든요. 다 같이 한라산의 백록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불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무당이 말하는 그 신이 다 같지가 않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정상이 나온다라는 이 논리는 종교에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노예의 아웃, 원웨이 지저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독선입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대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갑옷과 같은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영어로 지저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성탄절을 지저스 데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리스도의 축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나라는 교회, 우리 지금 어제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멋지게 실내에도 또 실외에도 추리를 멋지게 했어요. 이번 수요일날 성탄절 전등식을 예배 후에 하게 될 텐데요. 아주 멋지게 우리 교회만의 시그니처처럼 벌교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의 외벽에 추리를 장식한 것도 우리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나도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각자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크리스마스 추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나라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에 여러분 자세하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하은이에게 세례를 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 박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전도할 때에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전도했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만날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될 때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할 때에도, 예배 전에 찬양할 때에도 어떻게 찬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했잖아요. 예배에 들어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좀 더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뜨거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게 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성공물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것이 천국의 티켓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예수님,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도 구원할 수 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벌써 스스로 진리미수라고 하는 것들이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수를 하지 못해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조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세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질문을 띵동 누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단 사이비 몇만 조심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에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정도의 소극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몇몇 사이비들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뭐로 가도 서울만 되는 건 아닌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극락에만 가면 되는 건 아닌가? 왜 오직 예수라고만 말하는가? 왜 우리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인정해 주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왜 틀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잡아가는 법을 만들어요. 제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잡아가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가는 그런 법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두 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이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자 부부가 태어나고 여자 부부가 태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 틀린 거라고 얘기하면 구세대 사람이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학생들에게 쏟아져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렇게 물들어가고 결국 그들은 각자의 그리스도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자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벌써 상당수의 법들이 통과되어져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서워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될 강단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법을 두려워하게 되고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각자의 그리스도에 따라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다 맞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71도 맞고 73도 맞고 비슷하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한 52도 20도뿐이 안 틀린데 하고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용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단교류라는 이름으로 중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법당에 가서 집회를 하고 신부가 법당에 가서 집회를 하는 종교 간의 강단교류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기에 목사님 멋있다. 우리에게 열려있다. 깨어있다. 포용력이 있다. 괜찮다. 라고 하면서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멋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절대로 깨어있지도 않을 것이며 내게 목에 칼이 들어가도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히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여기가? 오직 예수가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더욱더 크게 외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축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 전하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게 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고 축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삼아서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들려진 이 크리스마스 트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합니다라는 이 불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 점등식을 하십시오. 개인 점등식을 하십시오. 내 안에 밝혀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왜 크리스마스인지 아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에 정말 멋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 세상에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 성탄절 트리를 통하여 이 땅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대강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고 있는 이 땅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냐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이 이번 성탄절을 받아서 우리의 추리를 보고 그렇게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이 벌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